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는 특징적으로 후덥지근하고 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럽에 가면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전쟁도 많이 겪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라가 아주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이기 시작했고요. 이런 복지가 되어지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복지를 얻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합시다 라는 그런 책임의식이 국민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지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아우성 칠 겁니다. 이거 내 재산인데 그러면서 개인 재산을 우리는 주장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국민들 간에 인식과 그들의 책임의식이 여러분 동반되어졌기 때문에 유럽 나라들 가운데는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국가가 하는 의료보험보다는 민영의료보험이 발달이 됐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암보험 들고 보장보험 들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여러분 최고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이 아니라 민영의료보험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그 민간의료보험을 들지 않으면 한번 병에 걸리면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빨 하나 빼는데도 수백만 원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는 몇만 원만 주면, 몇만 원은 뭐예요? 몇천 원만 주면 빼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한 몇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의료보험을 연구했던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 아닌 이상, 워렌 버핏은 아주 최고의 투자 전문가입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 아닌 이상 여러분의 가족은 병으로 인해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병에 걸리면 그 병 때문에 가족이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질병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워렌 버핏과 같은 돈 많은 부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왜 이러냐, 못 살겠다 말하지만 미국 곁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이 무너지고 파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처지에 놓여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누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문이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방 땅 가운데 나갔는데 글자 그대로 그들은 파산하고 맙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런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스라엘로 대표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해 하십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선택한 것이 모압 땅에 가서 우리가 살자. 이 베들레헴의 흉년보다는 저 이방 땅 모압이
더 살기 좋겠다. 어쩌면 꿈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메리칸 드림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다 꿈을 펼칠 수 있다. 이들은 모압 땅에 가면 잘 될 줄로 알았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뭔지를 아시는 분 계시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글자가 떡집이에요. 여러분, 글자 그대로 보면 아주 풍성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떡집인 베들레헴, 풍성해야 될 베들레헴이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엘리멜렉 가문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이방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내 의지나 어떤 나의 선택이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거나 떠나가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언약적 저주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고 이 땅을 떠나버린다?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요, 그냥 엘리멜렉 한 가정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사건과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단순히 엘리멜렉 집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즉 사사기 바로 뒤에 룻기가 붙어 있죠. 즉 사사기에 룻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시대 특징은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종의 삶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했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것을 딱 한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죄다. 사사시대는 여러분 범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징계하고 저주하시며 심판을 내리셨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우성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었던 시대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또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저주와 심판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했죠. 그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저주와 심판을 끌어당기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때였다는 거죠. 그들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장가 가야죠. 시집 가야죠. 땅을 사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따라서 살아갔더라. 자, 노아의 때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 그랬어요. 그게 좋은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끊임없이 임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신명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가나안 사용 설명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나안이 요단강 건너에 보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신명기는 가르쳐 줍니다. 언약 백성의 사용 설명서예요.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첫째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랑할 것이 많겠지만 너도 사랑하지 말고 그 땅의 것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해라. 그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율례를 따라 행할 때 내가 순종할 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땅은 언약의 복이 넘치는 땅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 말씀과 율례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시대와 같은 저주가 임하고 흉년과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면 언약의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이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집안에 있는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의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28장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20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찌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순종하여 받는 복은 아주 분량이 조금 나옵니다. 순종해서 너희 순종해봐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분량이 구절이 몇 구절 안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절뿐만 아니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의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스스로 죄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불순종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언약의 복의 말씀도 주지만 경고의 저주의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룻기 시대는 사사시대요 떡집이고 풍성해야 될 그 땅에 저주 곧 흉년이 임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 대신에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 가운데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 가운데 그 징계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허물이 있구나, 징계는 징계대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머리를 조아려야 될 엘리멜렉의 가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땅에 못 살겠다,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모압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모압 땅으로 건너간 것은 뭐 꿈을 찾아간 비저너리 그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프론티어 개척자의 정신으로 가보자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흉년을 피해서 떠나갔던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더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파산을 겪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땅에서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그 두 아들도 그 땅 가운데서 죽어버립니다. 여자 세 사람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에 남아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를 만나거나 큰 기근을 만나거나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나 자신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가는 것이 옳은데, 어떤 이들은 지금은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아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로구나 그러면서 막 한 주 두 주 빠지셔요. 그러면 문제가 있음을 아는 저는 이야기하죠. 그 문제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상담하면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 쉽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셔요.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당하든지 흉년을 만나든지 아픔이 있든지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찾아 나아가라고 그러는데, 그 땅을 떠나버렸다,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의 파산이 찾아왔어요.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더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박차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됐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지고 잘못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섬기고 믿으면 그 사람 영원한 관점에서 복을 받은 자요, 여러분 그 사람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목이 오직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해결의 길이 여러분 열리는데,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가정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요?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아니고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이제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돌아옵니다. 자,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 우리 1장 6절 말씀.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흉년은 언약의 저주의 상태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언약의 저주의 상태예요. 이건 그냥 땅이 척박하거나 비가 안 오거나 그래서 흉년이 왔느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흉년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양식이 어디서 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앞에 1장 1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흉년은 그냥 우연으로 생기거나 그냥 일어난 흉년이 아니에요. 이 백성이 언약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언약적 저주고 1장 6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멈추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도는요, 순간적으로는 오판하고 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나 교회 안 나와,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 성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대답 안 하는 게 지혜로우심. 네. 저도 모르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비록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언약의 저주가 일어났다 그래서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선택이고요. 자, 이 가정이 저주를 피해서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일어났고 죄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이제 복으로 바뀐 거예요.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떡집이 풍성한 떡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멸망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뀐 역사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단이 일어나는 거, 내 결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돌아가자. 여긴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자. 돌아갑니다. 우리는 은혜가 제일 원인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말씀에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잘 알죠. 둘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파산한 거예요. 그도 파산했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생각하다 차라리 돼지우리에서 사느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염치불구하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웬걸 이 아들을 깨끗이 씻기며 먹이며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께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준 원인이 탕자의 결단에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 결심한 마음에 있습니까? 내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제1원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듣고 이 가족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파산한 상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떠나갑니다. 자,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자신들의 기업을 다 팔고 갔어요. 미천이 있어야 되니까 다 팔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기업을 다 팔고 갔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래도 사회보장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 기업이 망하면 또는 우리 가문에 자손을 이을 사람이 없으면 대신 형 대신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거나 다른 친척이 우리 가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이렇게 되찾아주는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었다면요, 그 아들을 이 두 며느리에게 주었을 거예요. 자,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가문을 이어라. 근데 아들이 없어요.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여러분 뭐 있습니까? 오자마자 뭐 합니까? 며느리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들이 언약 바깥에 있다가 언약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룻이 찾아간 밭이 우연히 찾아갔다 그랬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잃어버린 기업을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찾아주십니다. 자, 이삭을 죽기 위해서 우연히 갔던 밭이 친족 보아스의 밭입니다. 룻은 그곳에서 보아스로부터 돌봄을 받습니다. 자, 우리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필연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우연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필연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섭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돌보셨고, 나오미와 룻은 이미 베들레헴 바깥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역적으로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오자 우연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언약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내 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죄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바깥에 살던 그들이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왔다? 근데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거예요. 자,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 문제 해결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다는데, 그래 나도 한번 복 받으러 교회 가보자. 교회 옵니다. 교회 오는데 6개월 다니고 1년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복 받을 구멍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투덜투덜대요. 아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복은커녕 교회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이게 뭐냐고, 나 교회 안 다니겠다고. 사람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장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확인하려고 해요. 때로는 장애물과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가면 교회 안에서 해결 안 받겠지? 해결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언약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눈에 뭔가 일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지금 당장에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가진 가정과 가업에 어떤 해결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로운 돌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비록 연약해서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내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이 문제가 교회 가면 해결하고 하나님 찾으면 당장 뭔가 나타날 줄 아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기로 했다? 이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어떤 이에게는 우연히 벌어지고요, 어떤 이에게는 필연적으로 벌어지고요.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이 보아스가 그가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려줄 친척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죠.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말이 뭐냐면 보아스도 알아요. 이 룻은 내 친족이로구나. 그런데 보아스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이 있어요. 이 기업을 물려줄지 말지. 그래서 보아스는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는데 룻이 그 밤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기업을 물으는 것은 이 가문에 자손이 없다, 자손을 이어주는 것이고요, 이 가문이 땅이나 재산을 빼앗겼다, 그럼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기업과 재산을 회복시켜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냐면 그 자손의 죽은 자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줘요. 엘리멜렉이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줘요. 즉 보아스가 그 가문을 되찾아주면 재산이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룻과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낳으면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기업을 책임져주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되찾아주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여기에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제도를 주는 것은요, 이거 보통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내 친족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으면 그 친족을 찾아가서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 친족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서 그 사람의 명의와 그 사람의 것으로 다 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되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희생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하기가 힘들어요. 자,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있다. 내가 내일 아침 그 사람에게 이 기업을 물을지 말지를 내가 물어보고 그 다음 일을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날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4장 4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 사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친족인데 나오미의 기업을 당신이 물을 것이냐. 그러자 이 사람이 첫 번째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물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했습니까? 그것을 내가 찾아가지고 내 것을 해야지 라는 마음. 그때 보아스가 율법을 정확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그 기업을 물으면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물으겠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절대 물으지 못하겠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형제의 기업이랄지라도 물러 내가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죄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하려고 하지만 불리한 것은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물을 차례입니까? 보아스가 물을 차례입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물으겠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내가 다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나신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죠.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떡집에 오셨어요.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 즉 구원할 자. 성경은 구원, 그것을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은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가문의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주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갚으시고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기업을 되찾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여러분 되찾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손해가 되면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 택하셨고 우리를 아심으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셔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때에 입이 말문이 막혔다가 말문이 열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분은 누구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 후서 8장 7절 그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신 분,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데 그 희생을 기꺼이 내가 다 감내하겠다. 그런 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이 막 바뀌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도 이미 나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연이라도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돌보고 계십니다.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더라. 언약의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언약 바깥에서, 믿음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약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언약 안에 머물 때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파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